아침 묵상 하란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중이지만 적절한 비와 햇빛으로 곡식과 채소, 나무 열매들이 무성히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과 온 삶에 적절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영혼육, 온 삶이 부욕해 되기를 간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해치 못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더위에 건강 상치 않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4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너 좀 애매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의 내용은요, 이제 성전 봉헌식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와 더불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만일이라며 하나님이 솔로몬을 딱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미 솔로몬에 대해 뭔가 감지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말씀의 제목도 야 솔로몬 너 좀 애매해 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생각났던 것이 마치 창세기의 첫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제사 후에 보면 가인이 분하여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네가 그 죄를 다스려 라고 하신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철저히 언약적 관계, 마치 비즈니스적 관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준수에 대한 이 경고는요, 솔로몬을 향해서 너 언약만이라도 좀 잘 지켜라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집니다. 최소한의 행위와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십계명 설교에서 다뤘듯이 여러분, 계명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 인간다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지킬 기준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러한 신앙은 가장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모세는요, 이 계명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이 계명의 의미를 잘 알았고, 그래서 회고하고 다시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으신 것 같이 보입니다. 최소한으로 그냥 이 언약만이라도 잘 지켜라. 그러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기와 영광, 성전 모두 계속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방적인 최소한의 지킬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를 몰랐을까요? 머리로 분명히 이 계명들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도 알았음에도 솔로몬은요, 그의 통치에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약에 의존한 거 다 보면은 언약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업적과 영광에 저자가 주목하고자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솔로몬과 하나님과 관계를 비교해 볼 때 달라 보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주 사역이었던 성전 건축 사역이 끝난 이후에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역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9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사역 중에 방위 체계와
군사시설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는 것은요, 군사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은요, 군사를 의지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비책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역군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사람들을요, 진멸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어요. 명분은 자기의 계획과 사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생 안 시키고 그들을 종으로 쓴다, 뭐 이런 명분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죠. 마치 예전에 진멸하라는 전쟁에서 귀한 것을 남겨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잔머리 굴리다가 버림받은 사울 왕입니다. 그의 모습이 지금 솔로몬에게 비쳐 보입니다. 본문은요, 이 진멸의 대상이 그들이 얼마든지 이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음에도 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도 능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아니 이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중에 오늘까지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냥 넘어가기 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다윗과 같은 그 관계 관점에서 솔로몬의 신앙의 태도를 볼 때요, 아버지 다윗의 왕의 모습보다는 사울 왕의 모습이 솔로몬에게 더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태도는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매해 3번 있는 절기마다 제사는 꼭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자신의 체제와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마치 비즈니스적인 관계, 언약적 관계에서 행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그의 신앙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순종하지만 임의로, 자기의 임의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 아닌 내가 판단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 자기 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지혜와 부와 기와 영광을요, 거두지 않으세요. 이 언약을 지키는 마지노선만 네가 제발 넘어가지 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함정인 것 같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도 짓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렇기에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뭐 크게 징계를 받지 않는 상황인데, 이 하나님이 뭘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고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갑다 하고 이런 신앙과 상태에 안일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이라는 이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유속에 밀려나는 것이죠. 가만히 정체해 있다가는요, 결국 끝에는 멸망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은 결국 실패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신앙은 의무를 다한 것 마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죄를 안 지었다고, 내가 죄를 좀 이겼다고, 계명 잘 지켰다고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요,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이며 장래의 유준이며 다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것 뿐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계명을 묵상함으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소극적인 신앙을 해놓고 잘했다고 착각하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를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상에는 소극적인 신앙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의 양성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의무를 그냥 지킬 뿐이고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소극적인 신앙으로 출발을 하지만 소극적 신앙에만 머물면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적극적인 신앙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 줄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하기보다 다른 사랑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소극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고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시며 부유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역시 또한 정체되고 미지근할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신앙,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부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산만함과 유혹을 저항하며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점과 마음과 생각에 계속 울리게 하시며 더 깊은 신앙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